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들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눈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성경책이나 혹시 앱 다 있으시죠? 예. 제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성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자매한테 전달했으면 이게 쉬울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 같이 읽거나 찾을 때 그걸 한번 꼭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은 그 통역 원고를 제가 만들지를 못해서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외국 지체들 형제들이 이렇게 편하게 듣지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한국말로 해서 또 죄송한데 예. 오늘 그 마른 뼈 환상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장면들 몇 개 뽑으면 이게 꼭 들어갑니다. 마른 뼈 환상. 그래서 에스겔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스겔은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선지자는 처음부터는 아니었죠. 그냥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거의 막장으로 신앙적으로 치닫고 그냥 바닥을 치는 그 시기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나라 자체가 이제 멸망을 앞둔 그 시기에 이제 있었는데 바벨론이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많은 포로도 잡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1차 침공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왕이 바벨론한테 충성하기로 다짐했다가 다시 또 이게 애굽을 의지하니까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왕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거기다 허수아비 왕을 세워놨어요. 시드기야라고. 그래서 그때 끌려간 포로들 중에 두 번째 끌려간 포로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제사장이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지자로 활약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전혀 예언을 한 적이 없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선지자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라가 거의 망한 시점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거였습니다. 좀 그 앞전 선지자라고는 좀 다르죠. 그 앞에 있는 선지자들은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너희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게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였는데 에스겔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으니까 반드시 망해. 그러니까 살아남을 거라는 소망을 갖지 마. 이거였어요. 물론 그 중에 잠깐 희망의 메시지가 있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는 거는 정해졌지만 그래도 백성들이 여기서라도 회개를 하면 그 회개한 사람은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회개하면 남은 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정도,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임한 말씀이 그래서 전해진 것도 있지만 아마 본인이 보기에도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당장 보이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성전 안에서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이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성전에 들어와서 동쪽을 향하니까 성전은 등졌겠죠. 마당에서 동쪽을 향하면 성전은 뒤에 있겠죠. 그래서 태양을 숭배를 해요. 성전 안에서. 그리고 무슨 담무스라는 다른 우상도 섬기고 막 굉장히 많았어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회개를 기대하고 무슨 회복을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 후에 정말로 그 세 번째 침공으로 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한 대로 정말 끝장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망해버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다 끝장난 상황에서.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렇게 그 골짜기죠. 여러분,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 이게 뭘 의미하죠? 많이 죽었나 보다 그 이상이죠. 이거 학살의 현장이잖아요. 보통 정상적으로 죽었으면 매장이 됐을 텐데 매장이 안 된 채 방치돼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 매장도 못된 시체들이 썩고 나중에 그냥 뼈만 남은 거 이게 가득한 거니까 사실은 좀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저는 왠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누구나 떠올리잖아요, 그림을. 그러면은 에스겔이 쫙 펼쳐진 골짜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1절을 보시면 그 현장 한가운데다가 데려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3절에는요, 그 골짜기 주변 여기저기를 걷게 하셨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이라서 뼈는커녕 시체도 못 만지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를 한가운데다 두시고 사방을 다 이렇게 돌게 만드셨어요. 사비부.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는 사방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그때 그러면서 그 참혹한 현장을 직접 이렇게 걷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질문이 이겁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이거.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물으신 게 아니라 말라버린 뼈들을 보고 물으셨어요. 이거 다 끝난 상황인데 왜 물으세요? 에스겔의 대답이 뭐죠? 우리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게 아니라 대답을 하나님께 토스해버렸어요.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과거에 이 표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에스겔이 선지자인데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믿음이지 애매하게 주님이 아십니다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은 있었지만 선지자니까 좀 의심도 있었나? 그래서 확실하게 예 살아납니다 대답 못하고 애매하게 말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살짝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런 의문,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현장 속에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마른 뼈이고 결국 살아나서 큰 군대 된다는 거 이미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서요, 우리는 절망이라는 거를 전혀 느끼지를 않아요. 그냥 딱 본문 마른 뼈 환상 하면은 벌써 소망의 메시지를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에스겔이 본 끔찍한 현장의 절망감은 일단 패스하고, 그리고 바로 결과로 가가지고 살아난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이 참담함을 이렇게 글로만 보지 그 현장에 있는 에스겔처럼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절망보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사실 이건 절망을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많이 읽어서. 그래서 결국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냐,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이 느꼈던 절망감을 패스하고 바로 희망으로 점프하기 때문에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답,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마른 뼈도 살리신다. 이렇게만 답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우리 삶의 현장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처참하기도 하고 이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낙관적인 생각이고 우리 현장은 이건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처참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그런 현장에서 나온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현장성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절망은 패스하지 않아요. 지독하고 처절한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직접 거길 걷게 하시고, 마치 에스겔이 느꼈던 그 느낌이 뭐였을까요? 가스실, 포로수용소에서 나왔던 그 시체들을 보는 느낌. 그리고 막 폭탄 테러 가지고 펑 터졌더니 막 시체들 막 있고 팔다리 이렇게 잘려져 있는 그 처참한 환경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요, 이런 물리적으로 이렇게 처참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처참해요. 막 시체들이 이렇게 막 있는 그런 골짜기잖아요. 시체들이 가득하다면 혹시 그 안에 뭐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마른 뼈만 가득해서 이거는 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좀 끔찍한 일이긴 한데 혹시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고 아시나요? 아주 오래된 사건이에요. 백화점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졌는데 그때 이제 사건 조사를 하고 결과 발표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층의 경우는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면이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근데 이게 쾅 굳어가지고 층과 층 사이가 이제 한 5cm, 10cm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과연 생존자가 있을까요? 지금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게 살아날 수 있겠냐? 이거는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은 사실은 선지자가 된 이후로 소망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도 상황도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거 결국 망할 거다라는 것밖에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시작한 겁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불가능해. 이런 상황이요.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보면요. 본문을 우리의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왜 노라고 안 했을까? 이런 질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예스라고 안 했을까가 아니라 왜 노라고 안 했을까? 이건 노인데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에스겔의 양심상 상식적인 대답은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을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암울해요. 그런데 아니오라고 대답하기에는 질문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아 라고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아픈데 그렇다고 해서 끝났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 이제 이런 상황들, 자기의 이해와 그래서 어떤 당연한 사실을 넘어가는 한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아니오지만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스라고도 말 안 하고 노라고도 말하는 거는 이럴지도 저럴지도 모르겠다. 이거 50% 확률 반반이야. 이런 말 아니에요. 내 이성과 생각으로는 100% 불가능 이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건 현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100% 인정한다.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이런 대답 의심이나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믿는다. 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돼서 믿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해는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저는 믿어요.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현실 감각을 이렇게 막 제거해야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낙관적이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실패 결과 위에 내일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망가진 현실 위에서 내일도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지 현실감이 없어서 아니면은 좋아진다라는 그냥 무작정 낙관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낙관이 아니라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참담한 현실을 직접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게 가능해?를 물으셨을까요? 팩트를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현실에 기반해서 우리의 믿음 현실에 기반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기반해서 자기들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을 괜히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 11절을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자, 시작. 11절 읽어보죠.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이 표현이 다 끝장났다 그 표현이에요.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안 끝났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들 말한 대로 다 끝난 거 맞아. 다 끝났어. 그냥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야. 그런데 거기서부터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여주시고 나서 에스겔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요구하셔요. 뭘 말하라고 하시냐면 죽어서 듣지도 못하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요. 그 내용이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르신 거예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5절, 6절인데 너희들 살아날 거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안 하시고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겔이 느끼는 현실 감각과 100% 다른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는, 죽어서 듣지도 못하는, 전혀 소망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살아날 거라고 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순종했죠. 그랬더니 이제 기적이 일어났네요. 뼈들이 갑자기 막 붓고 신경망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듣지도 못하는 그런 죽은 뼈들에게 대언할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에스겔의 말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죽어서 듣지도 못하는 마른 뼈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듣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렇지만 듣지만 사실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뼈에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뭐냐면 그들을 살려내라가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말해줘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보고 살려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 가족 중에 아직 마른 뼈 같다. 이게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 오빠는 우리 형은 내 동생은 절대 이 복음은 안 들을 것 같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조차 포기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말을 안 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에스겔의 불순종 때문에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두를 설득해야 된다. 생명을 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신 전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 공부도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제가 바꿀 수 있다. 그런 기대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어떻게 바꿔요? 사실 오히려 변화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성령께서는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냥 대언하는 거, 전해만 주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살아났나요? 정말? 아직은 아니죠. 예, 막 신경망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생기고 해서 사람 몸으로 회복됐는데 아직 살아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에스겔은 생계를 향해서 다시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랬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죠.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개로 번역이 됩니다. 바람, 또 호흡, 또 영혼도 루아흐예요. 또 성령도 루아흐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바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시체 위에 바람이 분다고 살아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는 왜 한 방에 안 살리시고 어차피 살리실 거니까 이걸 꼭 2단계로 나눠서 하셨을까? 실제로 이 2단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해요.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환상의 내용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사실 이 뒷부분은 많이 별로 안 중요하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수로 이제 주보에 있는 본문을 뺐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나오죠. 11절에.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환상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 내용이 뭐냐면 앞에 있는 환상하고 이렇게 대꾸되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그 포로지, 무덤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서 너희가 나올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에게 나의 영, 곧 성령을 줄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그거는요, 어떤 실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환상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11절 이하인 거예요. 실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런 환상 봤지? 살아났지? 그것처럼 똑같이 이제 실제에 가서 백성들에게 대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대언하는 거예요. 무덤, 즉 바벨론에서 그 포로지에서 너희들 귀환할 것이다. 두 번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것. 그래서 여러분 그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이고 이런 것들, 이거는 다시 귀환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나라가 다시 형성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뭐 이스라엘이 예전에 멸망하기 전처럼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상황이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케 되고 나라를 갖추게 되고 그러면 아 이제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살아난 게 아닙니다. 심지어 강대국이 돼도요. 성령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37장은 36장하고 연결됐는데 36장에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서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갖춰지고 힘이나 규모, 나라가 복구되고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변화된 거,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표현의 한계 때문에 그냥 이게 뭐가 이게 갖춰지는 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조금 우리 교회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가 꽉 차서 어떡하지를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사역도 여러분 정말 활발해지고 막 선교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정말 회복일까요? 회복의 한 면이라고 하는데 면이긴 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꿈꾸고 그런 상황들이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그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본문으로 보면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여서 이렇게 몸의 형태를 갖는 것뿐. 근데 아직 살아있는 건 결국 살아있는 생명은 뭐냐면 성령이 각 사람 안에 계셔서 정말 그 삶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간혹 교회가 이렇게 막 규모가 커지고 막 이렇게 막 늘어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그런 이 복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라는 내가 속한 조직이 커지는 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연구실에서 연구실이 잘 되고 이렇게 번창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감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 한들 여러분은 그대로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교제도 없고 그냥 단지 교회만 커졌어요. 여러분 교회 규모가 커지면 여러분 신앙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 신앙은 다 좋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여러분 안에서 이 갱신이 일어나는 거,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런 것은 확장되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좀 이렇게 36장에서 좀 자세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36장을 펴볼까요? 그래서 26절, 27절 이 두 절은요, 그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 몇 구절을 뽑아라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구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27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제도니까, 법이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26절에 나온 대로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게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새로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주일날 이제 설교를 들으셨으면 조금 연결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바꾸셔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런 성령의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나누는 거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물론 말씀 사역에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요. 그렇지만 그분은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6장에서 아까 읽은 그 성령을 주신다라는 36장에서도 그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6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을 이제 풍요롭게 하고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37절에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거 구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해줄게 그러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안 해버리는데요. 사실은 이 장면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지 약속이 없는데 받아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의미가 핀트가 조금 옮겨집니다.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구하여야 된다라는 의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요. 내가 이 기도를 너희 이제는 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허용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6년에는 좀 그 두 가지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안에서 이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삶에까지 새겨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뼈들이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생기도 불어서 탁 살아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내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군대가 됩니다. 근데 큰 군대가 맞나요? 정확하게는 극히 큰 군대예요. 예, 아주 강조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른 뼈들을 그냥 이렇게 짠하고 살리시고 이제 자살하라 이게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륙당해서 매장도 못 되고 골짜기에 방치된 시체들이었고 그렇게 썩어버린 마른 뼈들이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의 삶이 역전돼서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군대 아니에요. 네, 과거에 우리를 죽이고 억눌렀던 그 악에 대해서 싸우고 그들을 이기는 군대거든요.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용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얻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이제 무한한 가치를 갖게 돼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악을 정복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러는 극히 강한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냐면요. 딱 애굽에서 종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군대라고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미 뭐 전쟁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군대로 보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11절 이후에 현실의 상황에서 에스겔의 대언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환상에서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서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했고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너희가 그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이다 했을 때 그거 성취되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결국 이루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반드시지 즉시가 아니에요.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긴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하고 목사만 말씀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성도들끼리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해서도 말씀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이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좀 몇 가지 기도하겠는데 좀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이렇게 모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틀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딱딱 정해진 틀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조직 규모 그게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력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조별로 모였어요. 근데 생명력이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부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또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였어요. 찬송도 하고 순서에 따라서 기도도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2026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곳곳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